자, 오늘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성경 말씀 한 장 한 장이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의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왜 나의 얘기가 될 수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실제로 영입니다. 영. 내가 너희에 이른 말이 영이요 뭐라?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 이른 말. 이게 세상 소설이 아닙니다. 세상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는 시대가 흘러가면은 다 시대 속에서 사장되어지고 다 잊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명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성령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 믿음의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행한 삶, 그 삶, 하나님이 내가 너의 원래 부인, 첫 부인, 사라에게로부터 내 몸에서 날짜를 주겠는데, 그 아들로부터 내가 언약할 것이며, 너와 약속한 대로 약속을 내가 이루어갈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서 원래 정부인이 자식이 없자 그 다음에 얻은 첩을 통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구였죠? 애굽에서 데려온 여자 하갈. 그죠?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 중에 육신적으로 마음을 품고 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보인다고요? 하갈이 보인다 그랬죠. 실제로요. 뭐죠? 하갈이 보인다는 건 뭐죠? 육신적으로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 그리고 마음을 먹으면은 하갈이 보인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요? 쉬운 방법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나누는 말씀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라면 이미 영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는요, 자꾸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뭐가요? 부자 된 거. 자꾸 이런 것들을 떠올리거든요. 이 사고방식 자체가 거듭난 사람이 해야 될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절대로 세상에서 부자되게 해주신 게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지껏 있다면은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부자로 살았어요. 잘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간섭을 하시자 어떻게 해요? 다 망했어요. 세상 것 완전히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데 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데 눈을 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잠시 잠깐인 세상에 발목을 붙이고 목숨 걸고 살다가 빠져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체질에 안 맞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왜냐? 다른 스타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또 나오죠?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 여전히 같은 스타일로 살고 있다면 여전히 육체를 내려놓지 못하고 무릎 꿇리지 못해서 여전히 육체를 붙들고 세상 논리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거듭난 사람이 맞을지, 천국 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지난주 주일날 나눈 말씀이 뭡니까? 창조적인 인생.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왜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네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얼마나 무섭지 않으세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 육체 덩어리만 너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너 눈 멀었다 이거예요.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전혀 다른 스타일로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입장이. 여러분 최소한도 5년 이상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으면, 바른 복음을 들어왔으면 십자가 그러면 그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죠?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의 자아가, 겉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게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옛사람의 것을 자꾸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예? 이런 스타일의 기독교 생활을 이 본문 내용에서 자꾸 배우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말소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달라진 입장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던가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실수가 뭐였죠? 육신의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갔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떠나가지고 완전히 떠난 건 아니죠. 침묵해버리셨어요. 입을 딱 닫아버리셨어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 때가 언제였어요? 아브라함 나이 때가 86세. 그런데 몇 세에 나타나셨죠?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뭐였더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왜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왜 때뜸 13년 만에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가 네 능력으로 결코 내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진흙덩어리다. 이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네 능력으로, 네가 믿음 좀 있다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조카 롯도 구하고 꽤나 네가 다 그 역사들이 뭔 줄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 그런 거지.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요, 조금 뭔가 영적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은사가 좀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고, 좀 말씀도 열리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가슴팍이 부지직하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예, 그래 봤자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심 가운데 이런 아브라함의 노력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 알겠죠? 네. 자, 내용 좀 보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요, 맨 마지막에 우리 읽도록 하고요. 여러분 내용 다 아시니까.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세 파트로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파트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나만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첫 번째 부분 단락은 뭐냐면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할례의 증표, 즉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맨 마지막에 나눌게요. 그리고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예요?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는데 이유는 뭐죠? 여기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또 좀 있으면 나오지만 야곱이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그런 이름 바꾸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할례가 나오고요. 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1절을 보시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샤다이는 능력을 주시는 자, 충만케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나 강한 자가, 홀로 강한 자가 능력을 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능력을 너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즉, 알겠죠? 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 나타났는지. 내가 홀로 강한 자인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야 네가 비로소 불신의 이 세상에서 복되게 능력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참 침묵을 하시다가 나타나시고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엘샤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나를 통하여 살지 아니하고 너의 육신의 능력으로 너의 머리로 너의 잔재주를 피우면서 네가 살면은 너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너의 정체성은 바뀌어져 있어. 정신 차려. 저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될지 몰라도 너는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원리를 쫓아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머리, 이 머리를 조정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세상을 잘 되게도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나는 그 은혜로 영원한 세계로 뽑아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영원한 세계가 담보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라는 보험이 들어져 있잖아요. 장래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죠? 오직 십자가 붙들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만이. 이게 삶의 원리예요. 그럴 때만 그 사람은 승리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강한 자, 내가 너에게 꼭 있어야 너는 세상을 평강 가운데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며 공급자가 되며 그게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러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긴 침묵을 깨고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말씀드렸죠? 자, 무슨 뜻이에요? 너 스스로의 의지적 행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는 뭐예요? 급하게 행동한 거예요. 쉬운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죠? 자식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죠? 이 문제가 항상 문제였는데, 이것이 항상 내 안에 지금 막 문제거리여서,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쉽게 하려고 했다고요, 쉽게. 여기 힌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은 뭐죠? 요령껏 쉽게 빨리. 이거잖아요. 근데 십자가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뀌었죠? 완전히 반대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됩니까? 빨리 안 됩니까? 빨리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자식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뭐 아니면 한 3년 후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다려도 약속은 분명히 들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돼.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간다고 그랬죠? 나는 아닙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는이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그거를, 이게 아니고다라는 것을 아주 절절히 깨닫고 침묵 가운데,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확실한 깨달음과 고백, 인정되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길지만 우리는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가 자꾸 하고 있는지, 이것이 부정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죠. 자,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예,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몰라도 돼요. 딱 내려놓으세요. 그 음성 안 들어도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부러 더디고, 지루하고, 어려운 방식의 길을 택해야 돼요. 일부러. 그렇게 택하며, 기다리며, 지루하게 졸며, 예? 그냥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멍청하게 앉아있으며, 기다리며,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 골고다 언덕으로 끌어올리시는 십자가의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일부러 어려운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쉬운 방식은 굉장히 여러분 위험합니다. 쉬운 거, 굉장히 빨리 되네?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누가 전화가 쫙 걸려와가지고, 빨리 와보라 그래?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거 지금 움직일 때인가? 자기의 지금 자아를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으면요, 응답 아니에요. 마귀가 쳐놓은 덫이에요. 예, 절대 그거 응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정말 주님, 순결한 주님의 신부처럼 주님 하는 이런 맑은 내용이 내 안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내 방식이 너무나 많은데도 조금 주여 그랬더니 막 응답이 막 오고 막 전화가 오고, 와, 응답 빠르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응답 아닌 거 99.9%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자아가 빨리 무릎 꿇려집니까? 예? 그렇게 빨리 내가 무릎 꿇려지고, 그렇게 빨리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빨리 내 안에 하늘이 평강이 임하고 막 그러던가요? 우리요, 정말 찌긋찌긋해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요, 정말 대책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거 다루시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시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이에요. 급하게 하다가 큰 코 다친다니까요. 급하게 가다가 있는 거 다 날려요 또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부러 어려운 방식을 택하고 일부러 오래 끄는 방식을 택해야 돼요. 일부러. 예. 남의 도움 받는 거 좀 잘라내고 사용하고요. 혼자 묵묵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려지는 자세로 좀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상태를 자꾸 좀 비추는 그런 연습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도구, 즉 의의 병기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의 병기로 만들어서 쓰시죠. 결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렵게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렵게 가셨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입장이 달라져 버렸다고요? 똑같아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도 없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다시 홍해를 건너서 뒤로 돌아 애굽으로 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어려운 길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어차피 가야 돼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완전히 뭐라 그랬죠?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완벽한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부서진 상태. 그걸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약한 자로 인정되어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일이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으면서 자신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안 돼갖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갖고요, 다 터지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갖고. 아니,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는 복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되는 길입니다. 이거 외에 잘 되는 길이 또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이거 외에 잘 되는 길. 응? 내가 약해지는 길. 내가 약해진 게 확인되어지는 것. 응? 그래서 나는 정말 약한 자입니다라고 확인되어지는 것. 뼈저리게 느끼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날 끌어가시는 것. 이거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방법이 뭡니까? 뭐 있습니까? 이게 입장이 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입장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입장으로 걸어가는 인생은요, 이 지상에서부터 영원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능력으로 잘 되는 것은 지상에서 지상으로 가다가 그냥,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잠시 잠깐 그렇게 반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부러울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는 자기 머리를 굴려도 되는데 믿는 사람은 자기 머리 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었다는 거죠. 이거 주일날 말씀드린 건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서 몸살을 쳤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서 몸살을 쳤냔 말이에요. 나서고 싶고, 예? 좀 재주 있다고, 응? 이 입술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응? 노래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벌써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혼적인 것들을 적당히 인정해주고 북돋아주면은 교회 부흥하죠. 그러나 진정 그 인생은 파멸입니다. 허무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교회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놓고 이상하게 허무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건 내 혼적인 육신적인 받은 하나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기 위해 주신 달란트예요. 그거는요. 그 달란트인데 속 사람으로부터 변화되어져서 속에서 깊은 데서부터 생명이 나와서 그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속에 거는 생각도 없고 겉에 받은 달란트만 잡고 가지고 자꾸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 그래서 속은 항상 허전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속. 일은 많이 하는데 내적으로 생명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진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새벽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부흥 안 되는 이유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예요. 그래서 이 새벽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고 여러분의 존재 부흥만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족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만족한 거예요. 조금 모이면 어때요? 돈 좀 없으면 어때요? 내 안에 주님으로 뿌듯하면 되지요. 할렐루야. 이게 내 안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려까? 일? 하나님 좀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 하나님 좀 잘 믿어.
자,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썼습니다. 같이 읽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참, 그러니 믿음이란 뭘까요? 믿는다라는 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지어진 줄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자,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은 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 말씀은 즉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 있잖아요. 나무도 보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뭐 저 고양이도 지나가고 동물도 지나가고 그죠? 뭐 이렇게 이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기존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서 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저런 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 무슨 론을 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예? 지금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기존에 있던 무엇이 이렇게 자꾸 오랜 수백만 년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지금 막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진화가 돼가지고 지금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피조물 중에 피조물인 나를 창조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것을 동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은 이 육신적인 인간을 저렇게 훌륭하시고 멋지신 완전하신 예수님처럼 변화시키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럴지라도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도 능력의 하나님만 내게 역사하시면 나는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예수님 맞아들이시지만 나는 예수님을 닮은 그의 동생으로 예수님과 방불할 정도로 아니 예수님처럼 멋있게 예수님이 아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나는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역사하고 나를 움직이시면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눌린 자처럼 보이고 갇힌 자처럼 보이고 가난한 자처럼 보여도 벌써 가난이 떠나가고요. 내 안에 부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부요하시니까. 예? 이 눌렸던 어떤 짓눌리는 어떤 느낌이 다 달아나 버려요. 그분은 나를 일으키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놀랍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창조하는 믿는 게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배워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걸 뿐이에요. 자기 인생 자체가 하나도 안 창조적인데 그리고 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뭐냐 하는 거.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육에서 영으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할렐루야. 예. 정아무개라는 이 사람이 날마다 낡아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게 능력적으로 역사하셔 내 존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게 내 안에 믿어져서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3절이에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물질이 가미되고 세상까지 가미되면 벌써 여러분 사단마귀가 물타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시죠. 빌립보서 3장 여러분 12절로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실체요. 믿음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체. 네. 자, 교재 보십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 그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이 자기 내면을 살피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거기 있지만 어디도 있죠? 여기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 아시네요. 거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부름을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는 것은 뭐죠? 뭘 살피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나를 살피고 나를 고치고 내가 고쳐지고 정비되어지고 수리되어지고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하는 이 내 존재를 그렇게 관리하는 이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문제 있는 것은 no problem이에요. 예. 이 문제는 있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죠. 그러나 이제는 바른 자기 정체성과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과 이제는 무엇을 목적해야 해야 된다는 것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막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동차 매니아야. 그래서 막 자동차 난 2, 3년마다 한 번씩 바꿔. 고급 자동차 사는 게 막 내 머릿속에 왔다. 그게 막 오직 내 목적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그거 다 버리고. 이거 내 안에 막 고장난 거 막 고치고 막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 인격, 내 삶의 방식 이런 거 하나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변화되어져가. 이게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왜? 거기에 천국이 있지만 여기에 천국이 닮은 꼴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내 존재. 구원하신 내 존재. 이거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더란 말이죠. 나를 돌아보고 이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내 삶마저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50 지나고 이제 60 되고 이제 우리가 어쩌면 돈을 벌어놨다가 어떻게 노후를 편안히 살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자녀들도 다 이제 키우고 야, 이제 우리 둘만 남았는데 멋지게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복음 전거하면서 한번 살아볼까나. 뭐 이러면서 삶의 계획들 하고 말이죠. 예?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예? 막 그런 거로 막 온통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한번 막 헌신하며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막 주면서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막 좀 고생도 해보고, 남 위해서. 이런 계획으로 막 꽉 차, 내 안에 막 꽉 차. 예? 이게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연로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셔갖고, 예? 영적으로는 무지한 가운데, 예? 현실의 삶만 간신히 유지하는 노인네가 되지 마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복음 전하다가 주일 하다가 아이고 고단하다 그러고서는 쉬는데 주님 홀랑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셔야죠. 그죠? 예? 똥 싸고 막 벽화 기리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여러분 가시면 안 되잖아요. 좀 추하잖아, 그죠? 자, 조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행하는 믿음은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함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가 와 있어요. 그죠? 구원 받으셨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는 관계로 묶음으로써 하나님 하셨죠? 묶음으로써 발생하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사랑의 표현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독생하신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과 신뢰와 애정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에 대한 그 증거로서 나타나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그 사랑의 반응, 감사로서의 행함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걸 막 마음이 움직이게끔 만드신다고요. 맞죠?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나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자녀로서의 관계의 그 사랑의 끈과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큰 모든 그런 그 사랑의 그 내용에 감사로 반응하는 자세가 나타나는 게 이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닌 자기의 기술을 뽐내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재주를 뽐내고 뭐 세상의 뜻 내가 삼성그룹에 뭐 했는데 응? 그런 식으로 조직 도입해 와가지고 그거 막 교회에서 막 적용해서 하려고 그러고 응? 이런 거는 절대로 행함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맺어주신 그분과 당신과 나의 그 놀라운 부모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사랑의 관계에 반응하는 감사로 반응하는 나타나는 행동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내용을 봤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을 준비하실 그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박차고 오늘 내가 고난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이 안 놔요. 그리고 그 길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세요.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죠. 차이점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내 욕망이 앞서가지고 막 계획하고 주야 하고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더 주야 하고 그래도 안 도와주는 것 같으면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죽여!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맺어주신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게 감동되어져 갖고 살아드리고 싶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 한 사람만 더 보죠.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관계란 말입니다. 이거를 항상 느끼고 반응하는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행동, 이 사람들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누가 말했죠? 응? 아브라함이나 이 모세 등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누가 말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농담 좀 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거고요. 이것이 죄송해요. 여러분 농담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뭐냐? 질 높은 믿음이에요. 고급 신앙이에요. 신앙에도 저질 신앙이 있다 그랬죠? 고급 신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몸을 받아들이는. 한 군데 찾아봅시다. 골로새 1장 24절. 골로새 1장 24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게 여러분 고급 신앙이에요. 고급. 예? 무궁화 5개짜리 호텔. 아니 무궁화 요즘은 7성 호텔 있죠? 7개짜리. 별 7개짜리. 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죠? 뭐예요 이게요?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은 오늘 여러분 예? 싫은 소리나 듣고 여기 와가지고 그죠? 지금요. 예? 돈 얘기는 한마디도 못 듣고 가잖아요. 예. 싫은 소리나 듣고 십자가 얘기나 듣고 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나 고난 감당하고 구원 이루고 갔는데 남겨진 부분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러니 근본적인 것은 내가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부수적인 거 이제 꽃 피워져야 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고난의 나머지 부분을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광야의 식탁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가 이 잔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사실상은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네.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나왔던 이름 바꾸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왜 이름을 바꾸셨죠? 이렇게 살도록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2절부터 8절도 나오고 15절에서 16절도 같이 나와요. 2절에서 8절에도 아브라함을 고치시고 이름 바꾸시고 15절에서 그 다음에 16절 내용은 사례죠? 예. 그 안에 사례의 이름을 이제 바꾸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네. 사례의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한번 공부 좀 해보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브라는 거, A-B, 아브라는 것은 father,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람이라는 것은 high,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높으신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어요. 여전히 아버지라는 이름에다가 라함이라는 말이 합성된 거예요. 합성어죠. 라함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네. 모든 민족들이 받을 복을 너로부터 흘러가게 만들겠다. 그 사람은 이렇게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질 높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레라는 이름은 초라한 왕비라는 뜻인데, 사라는 왕비, 국모, 열국의 어미,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그 존재를 바꾸심으로 그 인생에 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으로부터 만국이 복되게 하시는, 즉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에는 없는 그런 놀라운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 그런 내용이 너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막 전파되도록 하게. 이름 바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물론 뭐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여러분 쓰시고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주는 것은 이름을 주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를 소유한다라는 소유권을 말하는 것과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뀌어진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네. 동시에 그 이름에 담긴 약속과 능력을 상대방에게 선물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였죠? 열국의 아버지. 그죠? 그 의미에 맞게 그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며 바뀌어진 이름처럼 내가 되게 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 바꾸셨죠? 맞죠? 그죠? 바뀌어졌죠? 어떻게 해요? 과거에 저는요, 저의 겉사람의 이름은 정요찬이에요. 그런데 저의 바뀌어진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요, 성도. 예. 거룩한 자. 존재가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요. 저의 겉사람의 이름은 옛날 이름은 정효찬이에요. 그 사람은요, 성질도 안 좋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그죠? 예? 맨날 그 사람이 한번 말하면은 한 사람 떠나가고, 그죠? 그 사람이 두 마디 하면 네 사람 떠나가고,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저는 비전이 있어요. 이제 제가 한 마디 하면은 한 사람 들어오고, 이제 두 마디 하면 네 사람 들어오고, 그런 사람으로 바꿔 가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 안에서 저는 비전을 갖는단 말이에요. 예.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예? 제 떠나가던 일은 멈췄어요. 그죠? 한 사람씩 오더라고요, 또. 떠나가신 분이, 열받아서 가신 분이 한 사람씩 오는 걸 보니까 분명히 저는 이름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이름 바꿔주신 거 맞아요? 바꿔주신 것 같죠?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오케이. 여러분, 이름 한번 바꿔보세요. 멋진 이름으로. 박승희 집사님. 그 이름을 바꾸셨는데, 한동안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박승희 집사님 그랬더니 이러면서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라 박 집사님.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이름 한번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바뀌어진 이름대로 선물하겠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이름 값에 합당하게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져 있지요. 그러니까 겉사람 아무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복의 출발점이 되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되어버려요. 사레가 사라가 됐어요. 즉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할렐루야. 동시에 아직 가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당신의 약속의 성취를
그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확신하시면서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좀 더딘 방식으로 급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요 17장 1절부터 지금 8절까지를 한 것으로 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본 거로 치고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그리고 27절까지의 후반부 사례가 사라로 이름을 바뀌고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말씀을 하신 것을 또한 공부한 걸로 저는 그렇게 치겠습니다. 중간 부분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마지막으로 우리 공부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언약의 증표인 할례, 할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내용 가운데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의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옛사람 겉사람의 이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라는 존재로 바뀌어지고 성도에 합당하게 복된 인생이 되는 근거.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하시는 근거가 뭔고 하니 바로 할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없으면은 이름 바꿔봤자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이 할례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약속의 증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내용을 보시죠. 할례란 무슨 뜻이죠? 할례의 뭐라 할까요?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죠? 일반적인 의미는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만 우리가 살피죠.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피 흘림, 그죠?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을 흘리는 것,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할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할례는 대속을 의미하고 할례는 구원 등의 개념을 의미하는 의식 행위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의식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약속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의식 또한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10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본뜻을 이루기 위한 예표요 그림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이 할례를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당시에는 의식적으로 행했지만 그 본뜻은 뭐예요? 본뜻을 우리가 죽음, 피 흘림, 대속, 구원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냈던 것처럼 이런 내용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죠. 히브리서 9장 10장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말하는데 성막은 모든 율법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율법이죠. 그죠? 율법의 의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의 비유였어요. 네, 이 예식을 의식적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10장 마찬가지 10장 1절 보시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한 것과 같이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할례라는 의식은 예표요 그림자란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해석과 적용은 해석은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알 수 있지만 신명기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확실해요. 뭐냐? 자, 어디를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을 보시면 찾아보시죠. 자,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수요일은 공부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 보시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자, 그죠? 나오죠? 할례는 남자의 성기 표피 끝들을 끊어내는 그것인데 단순히 그걸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몸을 째야 돼요. 몸을 쳐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매다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야 뭐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해지죠. 참으로 선해지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알게 되죠. 이 마음이. 그래서 신명기 10장에서 이미 그것은 뭐예요? 무슨 할례라? 마음의 할례다. 즉 존재를 바꾸시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은 생략하겠습니다. 30장 6절을 통해 그 근거를 분명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가면은 사도 바울이 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 의식적인 할례 예식을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예.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할례, 그 다음에 화살표 쫙 하고 신명기 10장 30장, 그 다음에 화살표 쫙 하고 골로새서 2장 11절 이렇게 하면은 할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쉽게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밑에 내려와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의 몸을 괴롭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의식을 언약의 증표로 요구하신 것일까요? 예? 언약의 증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언약의 증표를 왜 사람의 몸을 괴롭게 하고 피를 흘리고 아픔을 주는 이런 의식으로 하나님은 행하게끔 요구하셨을까요? 예?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언약의 증표를? 예? 그냥 차라리 뭐 따기 몇 대 때리는 거로 그냥 언약의 증표를 그냥 하면은 좀 더 나을 텐데,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굳이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될까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셔야죠, 그죠?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기 32장 22절로 25절 보시면은 그 의미를 우리는 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나오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 나오는데요. 왜 씨름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예, 여기에서는 좀 야곱을 좀 욕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간입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예? 야곱은요 자아에 대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아. 예. 이 자아에 관한 한 자기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자입니다. 야곱은. 예.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여러분. 예?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 다 아시죠? 예?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형 에사가 무사들을 데리고서 맞으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옛날 형을 속이고 도망친 그게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머리로 속여서 가로챈 그런 인생이에요. 예? 그게 다 떠오르면서 이제 두려움으로 역사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앞서 다 보내놓고 자기는 뒤에 남아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구와 싸우는 거죠? 자아요, 자아. 자. 네.
이 야곱과 씨름하는 자가 바로 천사였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요. 씨름을 하다가 나중에 천사가 이 야곱의 허리를 칩니다. 환도뼈를 친단 말입니다.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이게 부러져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 창세기 32장의 내용은 야곱이 쩔뚝쩔뚝 절었더라. 이런 내용이 창세기 32장.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를 쳤을까요, 여러분? 예? 왜 하필이면 여기를 쳤을까요? 이 환도뼈는요, 예? 이 뭐라고 해요? 대퇴골, 예? 엉덩이 뼈, 뭐 그런 뜻입니다. 왜 여기를 쳤을까요? 응?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할례가 어디예요? 예? 이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할례를 받은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써놨죠? 앞에 보시면은, 할례라, 이 무슨 뜻이냐면, 카파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예. 허리예요, 허리. 가운데 부분. 이게 좀 죄송하지만, 사실은 뼈가 아니고요. 그 본 뜻은 뭐예요? 성기라는 뜻이에요, 성기. 하나님이 성기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예. 이 욕망의 근원, 예? 이 자아의 뿌리, 이거를 하나님이 팍 쳐버린 거예요. 히브리어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는 거꾸로 갑니다. 카파입니다.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게 같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할례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운데 부분을 팍 쳐버린 거예요. 이 새끼. 응? 너 이거 죽지 않으면은 너 나랑 상관없어. 그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인 옵니까? 그리고 나서 왜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꾸시겠다고 말이 나옵니다. 이름이 바뀌어지는 내용은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죠? 예. 옛사람 나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옛자가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옛자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예? 이름을 바꾸시고 나타나는 바뀌어진 이름으로서의 존재된 삶이 이루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 절단이 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엉덩이뼈, 대퇴골을 치시는데, 이거는 뭐예요? 생식기를 발로 차버리는요. 발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식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갖다가 쳐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카파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생식기에다 갖다가 그 짓을 할까요? 왜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미 공부했지만, 세상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왔죠? 왜 왔죠? 창세기 6장. 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 생육하고 번식한 까닭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 28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6장에 가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빼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아내를 삼더라. 이 말은 마구잡이로 자더라 이 말입니다. 마구잡이로, 예, 여자들은 맵시를 뽐내고 남자들은 침을 질질 흘리고 헬렐레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무작정 그냥 아내를 삼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이래가지고 막 생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 뭡니까? 하나님의 죽으심을 말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할례. 골로새 1장 아까 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즉 하나님이 야곱을 끌어안고 죽으시는 거예요. 너무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생식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잘 연결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자신의 생식기를 쳐 어디서요?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끌어안고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32장에서 아니요. 오늘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할 일을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없이는 너와 나와의 관계는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할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집니까? 쓸데없이. 예? 예?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할례를 받으심으로 생식기를 갖다가 침을 당하면 한도 뼈가 부러지면서 그 절정의 구원의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보십시오. 야곱이 쩔뚝쩔뚝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 목이 타네요. 물이 있는데도 물 마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2장 예, 거기 보세요. 32장 28절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쩔뚝 절고 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응? 쩔뚝 절면서 아야 이러면서 간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응? 누가 골고다 언덕을 쩔뚝 쓰러지면서 절면서 올라가시는 걸 그대로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뚝 절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장차 후대에 예수님이 야곱을 짊어지시고 또 다른 야곱인 우리를 짊어지시고 쩔뚝 져시면서 쓰러지시면서 달리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과 같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큰 사랑을 알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죠. 네. 씨름 자체가 갖는 의미 아시겠죠? 씨름을 하였는데 의미 아시죠? 허리춤이요. 힘. 예? 이 힘을 하나님은 쳐야 돼요. 우리의 힘을 하나님은 치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을 하나님이 쳐야 돼요. 이 정욕이 무릎 꿇려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없어요. 그래서 할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 옛자, 허리라고 하는 건 옛 사람을 의미해요. 환도뼈는 환도뼈, 카파. 즉, 할례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좀 멀리 갔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끌어다가 붙인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 받은 거예요? 할례 받은 거예요. 야곱은, 네. 그래서 그 정욕으로 시도 때도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가운데 부분을 하나님이 치는 것을 바로 할례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뿐만 아니라 난지 남자는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십자가의 할례를 받아야 해요. 그러나 그 의식은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할례를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뀌어진 이름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굴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관계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쫄뚝쫄뚝 저시길 바랍니다. 쫄뚝쫄뚝 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예. 환도뼈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실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실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환도뼈였던가? 하나님이 지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따개 몇 대 때리는 거로 증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꿀방 콕 주는 거로 증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왜 환도뼈였는가 하면은요, 이 환도뼈라는 게요, 이 대퇴골이라는 게요, 사람의 몸 중에 가장 강한 부분이래요. 가장 센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힘의 상징이에요, 이게. 힘의 상징, 허리. 예? 이거는요, 말 있죠. 힘의 상징인 달리는 말이 내리밟아도 안 부서지는 데래요. 얼마나 센 데인지, 단단한 데인지. 네. 그러니까 그런 그 힘의 상징인 말이 밟아도 부서지지 않는다고 않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창조하나 아시고, 그 부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죠. 구약시대 때는 이 부분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요. 전쟁 치는 병사들은 이 부분에다가 가장 힘이 센 이 부분에다가 칼을 차고 전쟁을 쳤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이 허리춤을 발로 채인다든가 허리춤에 가격을 당하는 것을 가장 인생의 수치로 여겼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허리에 환도뼈의 그 힘줄을 안 먹어요. 다른 동물에도 있는 먹지를 않아요. 수치로 여겨가지고 먹지를 않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곧 뭐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 생명은 육의 생명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쩔뚝쩔뚝 걸어가면서 절면서 십자가 지고 여러분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시면 영광스럽게 주님도 그러하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장을 안 읽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1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시면 이제 의미를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17장 1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은 마쳤고요. 성경 본문을 우리가 쭉 끝까지 읽고 우리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게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어리석은 생각이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잠시요. 여기 잘 보시면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놀랍게 복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20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게 하리라 하려니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언약은 이스마엘과 맺은 게 아니고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6, 이삭은 0이에요. 거듭난 0. 예.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할례 받은 것 22절 여러분 읽으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야곱 안에는요 우리가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야곱 안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간사한 자, 정욕적인 인간, 예? 허리춤을 돌려가면서 인생을 살았던 정욕을 막 싸질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표현이 그래요, 살았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쩔뚝쩔뚝 저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골고다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긴 자,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는 참 이스라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한 성도로 바뀌어진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금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되 어떻게 해요? 쉬운 방법은 금물입니다. 조금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어렵고 더디고 기다리는 방법으로 가면은 웬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